네, 오늘은 이제 가장 유명한 장이죠. 사도행전 9장. 박해자 사울의 핵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역전의 은혜, 핵심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가장 격렬한 반대자였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여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나아가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반대자 사울이 변화되어 가장 열렬한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두렵고 피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이 격렬한 반대자가 가장 헌신된 전도자가 될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판단이 있어요. 그 기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늘 범주하려고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은 너무 강팍해서 복음 듣겠어? 저 사람 너무 똑똑해서 신앙을 안 통할 거야. 이렇게 우리도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사울을 판단하는 건 충분히 범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는 너무 평범해 쓰임받기 어려워. 나는 너무 큰 죄인에서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어. 때론 내 스스로가 사울이 종교적 한계, 열심, 자기 신앙적 이해의 한계 갇힌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한계 갇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뒤집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은혜가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역설적 은혜가, 주권적 은혜가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는 길에서 하늘에 빛이 비치고, 이때 예수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굉장한 충격일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침공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하나님 위한 섬김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주권적 은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향해 나타납니다. 단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분의 은혜가 임해요. 만약에 이렇게 임하면 어쩌면 여기 계시면 감당 못해요. 각자 상황과 형편에 맞게 우리는 그 주권적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예요. 사울 보세요. 다 죽이려고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전혀 자격이 없는 그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준과 편견과 관점을 다 뛰어넘고 그 한계를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가장 불가능한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 초월적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적 은혜의 특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다 끝나지 않고 또 사람을 쓰세요. 그 아나니아죠. 아나니아에게 굉장한 급진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다메섹에 살아요. 자기는 잡혀갈 사람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지금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들었는데, 장난 아니다. 이 수많은 사람 죽이고 해를 끼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려는 권리를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하는데, 저보고 가라고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 만한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큰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큰 그림이죠. 아나니아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종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어떤 사역에 초청하실 때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상황, 능력, 내 생각을 뛰어넘는 요구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요구는 그냥 내가 하죠. 근데 내가 이게 부담스럽고 뛰어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공부하죠. 믿음의 갈등이 발생해요. 이걸 넘어서 말씀에 신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찾아가죠, 사울을. 이것을 어떻게 보게 되면 급진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실은 급진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좀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작은 순종이 사울을 완전히 뒤집혀 놓는 어떤 존재의 변화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해요. 형제 사울아. 원수 사울 이렇게 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 예수님께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고, 네, 침례를 받고 다시 형제, 음식을 먹는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형제 안에, 그리스도 형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전도자가 되죠. 완전히 뒤집힌 존재의 변화, 이게 존재의 변화죠. 이게 신념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가 변화된 회심이죠. 일단 영적인 깨달음이 왔어요. 그가 생각했던 관점이 다 율법적이고 전통적인 그 갇혀있던 그 한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됐어요.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기회의 길이 열린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방향성을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전에 살았던 삶의 방향에서 이제 새로운 주님이 원하신 그 길로 살겠다는 선언이잖아요. 그리고 관계 회복이 됩니다. 형제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박해자에서 가장 경건한 박해자에서 가장 헌신된 전도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 존재 전체가 전환된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이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사울이 있어요. 내 주변에.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제가 변화될까? 그럼 절대 변하지 않을 만한 사람. 그리고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사울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적대하고 있나? 내 교만과 내 지성이 갇혀있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 어떤 사람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 신념에도 그분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면, 받아들이면 변화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아나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돼. 아나니아 들을 수 있잖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저희 좀 부담스러운데. 네. 이런 과정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순종할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도록 나를 사용하시도록 드리냐 이거예요. 우리는 평범해요. 근데 평범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어떤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울처럼 역전됐냐 이거, 뒤집혔냐 이거예요. 나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새롭게 재편됐냐 이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면 또 하루 주신 주님께 감사해요. 말씀 속에서 주님 음성 듣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은혜로 채우고 힘 주시니 이 모든 것이
지쳐 쓰러질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네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